오늘 말씀의 제목이 앞에 화면에 있습니다. 함께 읽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시작.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성령. 네,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성령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5단원 성령 충만한 사람 네 번째 시간이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한 주 잘 보내셨나요? 안녕하셨습니까? 라는 이 인사가 진짜 한 주 동안 꼭 우리에게 물어보고 싶은 인사였죠. 한 주 동안 바이러스가 엄청 많이 퍼져 있고 또 아까 기도했던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또 이곳에 있는 우리 청년들도 아마 두려움 가운데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진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옆에 있는 지체들과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진짜로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정말 그렇습니까? 오늘 막 회의를 집사님들하고 권사님들하고 하다가 중간에 찬양 처음부터 하지 못하고 중간에 들어왔어요. 마지막에 찬양하면서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는데 하나님 진짜 그렇습니다. 찬양하고 저기 뒷자리에 앉아서 서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하나님 내가 이렇게 서 있는 것이 정말 주님과 함께 서 있기 때문에 이 자리가 정말 은혜의 자리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함께 찬양을 드렸는데 내 의지로 다 왔든 또 부모님이 떠밀어서 왔든 아니면 셀 리더가 다그쳐서 왔든 어떻게 왔든 이 자리에 있는 것은 내 의지도 아니요 또한 그 의지 위에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든 자리는 다 은혜의 자리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서 있는 이 자체가 이미 우리는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복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중국에서 시작된 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가고 청정 지역이라고 하는 티베트도 뚫렸다고 얼마 전에 뉴스를 본 것 같은데 우리나라에도 오늘 확진자가 좀 더 늘었죠. 15명이라고 하더라고요. 울산에도 있던가요? 저 아직 뉴스를 못 봤는데 울산은 아직 없다고 하긴 하더라고요. 바이러스가 진짜 중국 한 지역에서 일어났던 바이러스가 전 세계에 지금 퍼져 있습니다. 보면서 여러분 어떤 거 느끼세요? 바이러스가 지금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는 가까이 있지만 저 반대편에 있는 유럽까지도 지금 바이러스가 퍼졌다고 우리가 소문을 듣고 있는데 여러분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한번 해보셨나요? 저는 바이러스가 이렇게 퍼지면서 또 마스크도 끼고 뭔가 이렇게 다 하면서 진짜 바이러스 이 눈에 보이지도 않는 이 바이러스 하나의 영향이 진짜 크구나. 그럼 바이러스가 왜 이렇게 영향이 클까요? 바이러스가 살아있기 때문이에요. 바이러스가 죽으면 영향력이 없겠죠. 바이러스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 살아있음 때문에 선하든 악하든 어쨌든 이 바이러스가 살아있기 때문에 중국에서부터 시작해서 온 세계에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요. 이렇게 좀 생각하다 보니 우리 안에 있는 성령 하나님도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이 믿음도 분명히 생명으로부터 주어진 믿음일진데 내 삶 가운데 이 바이러스보다 더 강력하고 천지의 창조주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영이 내 마음 가운데 있는데 이 성령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며 살아가고 있나. 그래서 생각해보면 우리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하는 단원 안에 오늘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성령의 제목을 함께 말씀을 나누는데 정말로 내 안에 생명 그 자체이신 하나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들어와 있는데 그 성령 하나님의 영향은 우리가 바이러스 때문에 마스크를 꼈잖아요. 내가 성령 하나님 때문에 내 삶 가운데 어떠한 영향을 받으며 살아갈까 다시 한 번 더 묵상할 수 있는 계기가 이 바이러스를 통해서 또 우리들에게 또 다른 차원의 생각들을 주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바이러스가 살아있기 때문에 영향력이 있어요. 내 삶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고 계심에 성령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반드시 그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어떠한 모양이든지 영향력을 끼쳐낼 수밖에 없다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일어나는 사태 가운데 볼 수 있는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손과 발과 생각과 입술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 살아계신 그 성령 하나님이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반응하며 나타나며 지내셨나요?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세요. 내 안에 있는 성령 하나님은 정말로 살아계셨는가? 아니면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은 살아계셨지만 죽어버린 채로 내 안에
갇혀 있지는 않으셨는가? 나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어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드러나는 내 안에 생명 그 자체로 주어지시는 그 창조자 하나님의 영이 나를 통해서 어떠한 모양으로 드러났는가를 돌아볼 수 있는 지금 이 시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진짜 내주하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이 꿈틀꿈틀 할 뿐만 아니라 내 눈과 내 입술과 내 귀와 내 삶의 모든 행동들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바이러스가 움직이며 그 영향력을 끼치는 것처럼 사람들에게도 끼치는 것처럼 내 안에 생명 자체로 계신 성령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바이러스는 악한 영향력을 끼치지만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아프게 하고 때로는 죽음까지 이르게 하는 나쁜 영향력을 끼치지만 내 안에 있는 성령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드러날 때에 생명이 드러나고 우리 지난번에 말씀 나눴던 것처럼 생명의 향기가 드러나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는 선한 사업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내 삶을 더 내 안에 계신 생명 되시는 그 성령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런 복된 기회로 삼을 수 있는 지금 이 시절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요. 너무 단순하죠.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성령. 제가 2주 전부터 이 말씀 제목을 보고 도대체 이걸로 설교를 어떻게 하지?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성령. 너무 간단하지 않아요? 하나님 성령을 주십시오 하면 성령을 주신대요.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우린 성경 보니까 쉬운 거를 어렵게 한번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괜찮나요? 쉬운 걸 쉽게 하면 너무 뻔하잖아요. 구하는 자에게 주신대요. 세 가지로 생각을 해보려고 해요. 하나님께서 구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마태복음이나 또 시편에 보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신대요. 시편 139편에 보면 우리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눕고 자는 것도 아신대요. 그리고 전도서 3장에 보면 내 인생의 모든 때를 다 아신대요. 내 삶에 일어날 모든 것들을 다 아시고 마태복음에 보면 내 머리털 하나까지도 다 세심마 되시고 그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데 우리 소위 그런 얘기 하잖아요. 하나님의 CCTV는 꺼지지 않는데요. 그래서 주무시지도 졸지도 않으시고 날마다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시는데 그 하나님이 우리 모든 것을 다 아시고 필요를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구하여라 라고 하는 명령이에요. 여러분 이걸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 아시면 그냥 주면 되잖아요. 왜 물어봐요? 저희도 첫째, 둘째 지금 4학년 내년에 또 우리 둘째가 1학년 들어가게 되는데 아침에 뭐 먹을 거 있으면 첫째는 밥을 좋아하고 둘째는 빵을 좋아해요. 그럼 우리 그 사모가 아내가 항상 물어봐요. 뭐 먹을래? 물어봐요. 근데 물어보지 않고도 너 오늘은 빵 먹어라. 너는 오늘은 떡 먹어라. 너는 오늘 계란찜을 해줄게. 아침에 밥 먹어. 너 오늘 된장찌개 해줄까? 밥 먹어. 하고 주면 되는데 물어봐요.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성령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보면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보면 부르짖으래요. 부르짖으면 응답하시겠대요. 왜 굳이 부르짖으라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명령해 주실까요? 하나님은 다 아시는데 내 모든 필요를 다 아시는데 그냥 채워주시면 되잖아요. 왜 우리에게 부르짖으라라고 말씀하실까? 오늘 말씀 한번 보세요. 우리가 누가복음 11장 13절을 읽었는데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10절에 있습니다. 10절. 우리 1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찾는 이마다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구하는 자마다 받을 거래요. 근데 받을 것이 있으면 부족한 것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잖아요. 근데 부족한 것을 채워주면 될 텐데 예수님께서 구하는 이마다 받게 된대요. 구하지 않으면 못 받는 거예요. 그 뒤에도 보면 찾아야 할 것이 있는 사람이 있는데 찾아야지만 찾게 되어지고 또 문을 열어야 되는데 두드려야지만 문이 열린대요. 필요한 걸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해라, 찾으라, 문을 두드려라 라고 하는 우리의 행위를 요구하시는 게 왜 그럴까요? 우리 지난 시간에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만큼 또 우리의 삶의 의지를, 자유의지를 하나님께 내어주어야 합니다 라고 이렇게 함께 말씀을 나눴어요. 성화의 삶은 내 의지로만 절대 되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것으로도 되지 않아요. 이 두 개가 뭘 해요? 밸런스, 균형을 맞춰야 해요. 지난주에 우리 리마인드 카드 시소 모양 진짜 예쁘죠? 그거 여기 찍어서 티 만들 정도로 너무 예쁘게 잘 만들었죠? 균형을 맞춰야 해요. 하나님은 우리의 자유의지를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맞도록 사용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구할 때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쁨과 더불어 네가 구할 때에 네가 얻을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약속이 이 두드리라, 그리고 찾으라, 오늘 말씀 함께 나눴던 것처럼 구하여라 라고 하는 이 명령 가운데 포함되어져 있어요. 두드리면 우리에게 주신대요. 다시 말하면 이거 주시는 것은 우리에게 원래 없었던 것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구해야 해요. 우리가 우리의 그 어떤 것으로도 그것을 가질 수 없기에, 여기서 그것은 말씀에서는 성령이에요. 성령을 우리가 그 어떤 것으로도 내 스스로 가질 수 없기에 우리는 하나님께 반드시 구해야 해요. 내 자유의지를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모든 선택에 내 삶의 중심에 내 선택을 내가 할 수 있는 이 자유의지를 하나님께 내어드릴 때에 하나님이 그것에 응답하셔서 우리가 얻을 수 없는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성령 하나님을, 하나님의 본인의 영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대요. 이것이 첫 번째예요. 우리에게 없는 것, 내 것이 원래 아닌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채워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부르짖으라, 또한 우리에게 구하여라 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할 때에 응답해 주신다. 얼마만큼의 큰 응답이고 즉각적인 응답일까요? 우리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출애굽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출애굽기는 어떤 그 이스라엘 역사 상황 가운데 있는지 여러분 다 아시죠? 애굽에서 나올 때 상황인데 3장은 그 처음의 사건들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9절 말씀. 출애굽기 3장 9절 말씀. 다 찾으셨나요?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게 하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아멘. 하나님께서 이게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창세기 끝에 보면 요셉이 총리로 되었을 때 기근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요셉의 가족들이 소위 말하는 유대인들이 창세기 끝에 애굽의 세겜 땅에 와서 거주하게 돼요. 애굽의 세겜 땅에 와서 거주하면서 출애굽기 초반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 잘하는 주특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생육하고 번성하는 거예요. 자녀들을 엄청 낳는 거예요. 근데 너무 많이 놓다 보니까 애굽을 위협할 만큼의 큰 민족을 이루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의 왕인 바로가 보니까 쟤들 너무 커졌는데, 우리 땅에 빌붙어 사면서 너무 커졌는데 쟤들 초반에 안 잡으면 우리를 잡아먹겠어 라고 생각하고 이 원래 이스라엘 땅에 있었던 이 야곱의 족속들 유대인들을 세겜 땅으로 이주해서 왔는데 너무 커지니까 세겜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힘들게 하는 거예요. 노역을 시키고 고된 일을 시켜서 너희는 우리의 종이야. 이제 초반에 그 길을 꺾어버리려고 하는데 그게 무려 4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났어요. 400년. 그러니까 창세기에서 출애굽기까지 세겜 땅에서 무려 400년을 살았어요. 근데 그때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았다는 얘기가 성경에 보면 한 구절도 없어요. 400년 동안 한 번도 하나님을 찾지 않다가 이제서 하나님을 찾는데 왜 찾게 돼요? 힘들고 어렵게 돼요. 너무나도 힘든 고역 가운데 살아가다가 하나님을 부르짖는데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거예요.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들려졌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하나님을 한 번도 찾지 않았는데 400년 동안 한 번도 찾지 않은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하였어요. 찾았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했더니 하나님이 기다렸다는 듯이 그래 니네들 나를 찾았어야지 라고 하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여서 애굽에서 어떻게 해요? 출애굽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내시고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셨어요. 우리에게 부르짖으라 말씀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그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계속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야, 네가 부르짖으면 내가 너에게 줄 텐데 너 왜 부르짖지 않냐? 네가 부르짖기만 하면 네가 원하는 거, 그보다 더 좋은 성령 하나님, 내 스스로 성령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이잖아. 하나님의 영이 너한테 들어가서 세상에 더 줄 수 없는 그 어떠한 기쁨과 능력까지도 내가 너에게 다 줄 텐데 왜 부르짖지 않냐? 하나님 몇 년을 기다리셨어요? 400년을 기다리셨어요.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이끌어내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어낼 때 400년 동안 한 번도 찾지 않은 하나님을 찾았는데 기꺼이 찾아오셔서 부르짖으며 응답하셨고, 그래 내가 너희들을 인도해낼게 라고 인도해 주신 그 인도가 부르짖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들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또 우리가 예배를 드리며 살아가잖아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할 거예요. 밥 먹을 때도 기도하고 또 필요에 의해서 여러분들의 수많은 기도 제목들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은 100% 응답하셔요. 목사님 뻥치지 마세요. 제가 지난주에 기도했는 거 하나도 안 이루어졌는데요. 로또를 샀는데 왜 안 되냔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로또 안 사봤어요? 왜 안 되냔 말이에요. 하나님, 나 직장에서 뭘 하는데 기도했는데 안 됐잖아요. 기도의 응답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기도 응답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든 부르짖음에 오늘 400년 동안 찾지 않았던 하나님을 찾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신 것처럼 100% 하나님은 응답해 주세요. 근데 우리가 응답받지 못했다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이미 다 답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기 때문이에요. 다 답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로또를 사서 행운의 번호 7번 좋다 7번 쓰고, 이번 주에 코비 브라이언트가 죽었다는데 위로하니까 24번, 8번 또 영구 결변이라는데 8번, 뭐 이렇게 해가지고 요한복음 3장 16절이 그렇게 좋은 말씀인데 3번과 16번 지금 받아 적는 사람 없죠? 이렇게 해서 하나님 나 이걸 샀는데 합격될 줄 합격이래, 당첨될 줄 믿습니다. 이게 기도 응답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노라고 기도 응답을 하시고, 때로는 기다려라 라고 기도 응답을 하시고, 때로는 즉각적으로 이렇게 응답하실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뭐예요? 부르짖으면 내가 응답하겠다. 그리고 네가 알 수 없는 놀라운 비밀한 하나님의 뜻하심을 너에게 이루어주겠다라고 하셔서 하나님은 우리의 자유의지를 통해서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부르짖을 때에 이렇게 해야 해요. 하나님, 이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이루어내야 되고 주어져야 할 것입니다. 나로부터 내 안에서 무엇인가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만 주어질 수 있는 내 안의 평안, 내 안의 기도의 응답이 하나님으로부터만 주어질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께 간구하고, 나에게 줄 수 없는 것,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것이라고 고백하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담는 것이, 그 명령이 바로 구하라 라고 하는 이 대답이에요. 명령이에요. 우리 하나님께 날마다 구해야 해요. 하나님 우리가 다 알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구해야 해요. 구해야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자리가 그 기도를 통해서 내 인생 가운데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그럼 기도가 뭐예요? 두 번째 기도가 뭐예요? 이것은 약속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이에요. 여러분, 기도가 축복이라고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기도가 축복이에요. 유기성 목사님이, 우리가 함께하는 공과책의 저자인 유기성 목사님이 얼마 전에 책을 쓰셨잖아요. 1시간 기도. 1시간 기도, 매일 1시간 기도를 하시는 분 계신가요? 그럼 내가 일주일 동안 기도를 한번 스스로에게 대답해 보세요. 나는 하루 동안 기도를 몇 분 하는가? 아니면 십수분? 아니면 몇십 분? 한번 돌아봐서 기도하는 시간들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세요. 나는 얼마나 기도하는가? 그리고 다시 한번 되돌려 생각해 보세요. 기도를 안 하면 나는 왜 기도를 안 할까? 왜 기도 안 해요? 왜 기도 안 해요? 기도하면 왜 기도해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부르짖어라, 내가 응답하겠다. 두드려라, 구해라, 찾아라, 문을 두드려라. 그러면 내가 열어줄게. 찾는 자에게 찾게 해줄게. 구하는 자에게 내가 다 줄게 라고 하는 약속을 믿으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것은요, 그 약속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목사님 저 아니에요. 아니요, 진짜예요. 오늘 있다가 내일 아침에 눈 뜨는 것, 이거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은 눈 뜰 수 있을까요? 없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기도해 본 적 있으신가요? 하나님, 내일 또 잠들기 전에 하나님, 내일 또 오늘이라는 시간을 나에게 허락해 주시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말로 열심히 진리 붙잡고 자유한 인생을 살아가겠습니다. 기도하며 잠드신 적 있으신가요? 그럼 왜 그렇게 기도 안 해요? 당연히 주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도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기도 안 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해봐야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아무 의미 없다라고 생각하니 기도 안 하는 거예요. 그게 뭘 의미할까요? 하나님을 하나님됨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을 해요.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에요. 근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 기도가 축복이라는 것을 알지도 못하는 것이고 그 기도가 약속으로 주어졌음을 우리가 믿지 못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다른 이유 없어요. 난 시간이 없는데요. 진짜 시간 없어요? 난 바빠서요. 진짜 바쁜가요? 기도할 시간 없이 정말 바쁜가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그것이 축복인지 모르고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인지 모르고 약속인지 모르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는 것을 다 준다라고 그 약속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면 반드시 기도하게 되어 있어요. 아침에 업무가 더 많으면 더 많을수록 하나님께 나와서 그것을 붙들고 하나님, 이 모든 것들 내가 할 수 있도록 내 자유의지를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 있도록 성실함으로 내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기도해야지 내가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 원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이 내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이루어져 나가요. 근데 이것을 믿지 못하니까 약속을 내팽개쳐버리니까 오늘 하루도 내 의지로 살아가니까 힘든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지치는 거예요. 저 목요일부터 잠을 거의 2시간, 1시간 반 이렇게 자고 지금 오늘 여기 서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찬양할 때 주님과 이곳에 있는 것이 함께 서 있는 것이 주님과 함께 서 있습니다. 이 찬양하면서 하나님 제가 힘들지만 여기 서 있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 서 있는 것이라면 하나님 정말 기쁨의 이 시간이 아닌가요? 정말 감격의 시간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이것을 깨닫게 주셔서 감사할 수 있는 이 마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또한 기도하며 나아가요. 믿는다면 내 삶 가운데 다가오는 모든 상황 가운데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없는 거 힘들고 어려워요. 저 오늘 또 설교 2번 했고 오늘 저녁에도 부흥회 집회하러 또 가야 해요. 또 3번 또 설교해야 해요. 힘들어요. 그냥 생각하면 나 힘들어서 못하겠어요. 가 아니라 나에게 없는 힘들고 어려운 것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감사가 기도를 통해서 내 마음 가운데 들어오고 힘들고 어려움이 아니라 나를 세우신 그 자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리라면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의 자리네요. 은혜의 자리네요. 고백할 수 있어요. 그 모든 것들이 기도할 때 약속을 믿을 때 구하는 자에게 내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없는 것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생명의 근원 되시는 주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그것이 내 삶을 지배하게 되고 웃을 수 없을 때도 웃을 수 있고 넘어져 있을 때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고 구할 수 없을 때에도 상황 가운데 좌절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을 때도 그 약속이 나에게 주신 약속이라고 구하는 자에게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그 약속을 믿는다면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책 제목도 있잖아요. 바쁘니까 성경 보고 바쁘니까 더 기도해야 된다는. 정말로 그래요. 기도 약속을 믿는다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더 기도하게 되고 시간이 없을 때마다 더 시간을 쪼개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야 해요. 기도하는 거 자리를 정해놓고 하는 거 물론 좋아요. 그러나 길 가다가도 기도할 수 있죠. 화장실 볼일 보면서도 기도할 수 있어요. 화장실 볼일 보면서 유튜브 보잖아요. 그거 안 하고 기도할 수 있잖아요. 친구들이랑 차 마시는 것보다 혼자 앉아서 그 시간을 보내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는 시간 너무나도 많아요. 그러나 우리가 그 기도를 통해서 주어진 약속이 무엇인지 모르기에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을 힘들어하고 어려워해요. 기도하는 거 어색하죠. 지난번에 일전에 우리 그 얘기 했잖아요. 천국 가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 만나면 이렇게 인사한다고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직접 만난 적은 없고 얘기만 많이 들은 거예요. 앞에서 설교하는 목사님 얘기로 예수님 얘기를 많이 들은 거예요. 그러나 내 삶 가운데서 기도하지 않으니 주님을 만난 적이 없는 거예요. 구하라 라고 하는 것의 세 번째 의미는 바로 관계예요. 관계예요. 구하라. 내가 그러면 네가 어떠한 능력으로도 구할 수 없는 것들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세 번째는 관계예요. 구하는 것, 오늘 말씀 보면 아이테이라고 하는 단어를 구하라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게 뭐냐면 같은 사람들, 나랑 친구인 친구 관계에서 야, 나 이거 좀 빌려주라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 단어는 종이 주인에게, 아들이 아버지에게 구할 때 쓰여지는 단어가 이 구하다, 구하는 자, 구하는 이거의 단어, 원어의 의미가 있어요. 그 앞에 보세요. 누가복음 11장을 보세요. 누가복음 10장 오늘 말씀에 그 앞에 보면 5절 말씀부터 어떤 말씀이 있냐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이르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을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그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여고대로 주리라. 아멘. 여기서 그 간청함이 뭐냐면 구하는 것인데 지금 누구와 누구의 이야기예요? 벗의 이야기예요. 친구와 친구와의 이야기예요. 친구가 내 벗이 밤에 찾아오면 내가 떡덩이 3개를 준비해야 되는데 그걸 준비하지 못했으니까 좀 빌려달라 라고 도와달라 라고 친구 대 친구로 이야기해요. 근데 친구 대 친구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8절 말씀을 보면 내가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니랑 나랑 똑같은 친구이지만 그걸로 인해서는 내가 너를 이 떡을 빌려주지 않겠지만 너의 그 간청함, 이 간청이 뭐냐면 친구 대 친구인데 친구 대 친구로 간청하다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단어를 써서 아이테오라고 하는 단어를 써서 내가 너랑 친구가 아니라 내가 너의 종이 될게. 내가 너의 아들이 될게. 아들로서 내가 너에게 간청하니까 그것을 나에게 빌려주면 안 되겠니? 라고 간청하니까 그 친구가 야 네가 나에게 벗 때문에는 내가 빌려줄 수 없지만 네가 나의 종으로서 네가 나의 아들의 자리에서 나에게 그렇게 간청하니까 내가 너에게 빌려줄게 라고 하고 빌려주고 오늘 말씀이 기록되는데 그 밑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 11절 말씀입니다. 11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게. 12절 말씀. 알을 달라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여기서 관계가 나오죠. 무슨 관계예요?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예요. 이 간청함. 처음에 친구를 찾아갔어요. 친구야 똑똑똑 밤늦게 찾아가서 내 친구가 왔는데 떡 3덩이를 빌려달라 했는데 안 되니까 그 빌리러 간 친구가 벗대 보스로가 아니라 내가 정말로 너보다 낮은 자리에서 아들의 모습에서 내가 너에게 간청할게. 그러니까 제발 도와줘. 그러니까 그 친구가 그래 나는 너를 보스로서 빌려줄 수는 없지만 너의 그 간청함 친구로서가 아니라 아들 된 그 낮아짐의 모습에서 나에게 간청하니 내가 너에게 빌려줄게 라고 하며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간구하라 라고 하는 이유는 우리를 아들 삼았다 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으로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제가 마트를 놀러를 가요. 장을 보러 가요. 저는 놀러 가지만 우리 집사람은 장을 보러 가겠죠. 저는 놀러를 가요. 그러면 애가 항상 저는 이마트를 즐겨가는데 이마트 가면 저 구석에 보면 엄청 큰 이 섹터 안에 그 장난감이 있잖아요. 우리 예준이는 거기 엄청 뛰어가가지고 그 베이블레이드 그 파는 거기 큰 이렇게 경기장이 있거든요. 거기서 눈을 못 떼요. 막 보고 있다가 항상 그 21,900원 하는 그걸 꼭 사달래요. 팽이를. 아빠 이거 사줘. 이거 사줘. 나 이거 없는데 이거 사줘. 이거 사줘. 그러면 제 아빠잖아요. 사주고 싶겠어요? 안 사주고 싶겠어요? 사주고 싶죠. 저는 막 사주고 싶은데 우리 집사람이 와서 딜을 해요. 너 생일이 5월 7일이지? 그때 사줄게. 그러면 이제 넘어가거든요. 저는 막 사주고 싶어요. 이 아버지의 마음이잖아요. 우리에게 구하라 라고 명령하신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되었음을 전제하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어요. 오늘 보면 그 간청함으로 인하여 일어나서 내가 너에게 주겠다. 그 간청함.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내가 인생 가운데 살아가며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런 시험, 역경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 간청함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기에 하나님의 자녀 되었기에 할 수 있는 간청이에요. 이거는 특권이에요. 특권이에요. 누리세요. 기도는 특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자녀 되었기 때문에 누리는 축복이에요. 저기 그 산에 가면 수능 100일 전에 되면 회색 바지를 입고 올라가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분들 기도하잖아요. 어떤 마음으로 기도할까요? 잘 모르겠어요. 저희보다 더 간절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예요? 그들의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 오늘 보세요.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뭘 주신대요? 하나님 본인을 선물로 우리에게 주시겠대요.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아들 된 자에게.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기도의 응답이에요. 우리가 기도하면, 마음으로 기도하면, 감사함으로 기도하면 첫 번째 기도 응답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요. 그러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첫 번째 기도 응답은 잘 기억하세요. 첫 번째 기도 응답은 평안이에요. 힘들고 어려워요. 고민도 있어요. 두려움도 있어요. 아픔도 있어요. 그 아픔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되고 이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을 지켜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첫 번째 응답은 여러분 마음 가운데 평안으로 주어지게 돼요. 그 첫 번째 기도 응답이에요. 새벽기도 나오시는 분들이 1, 2부를 하면서 더 많이 거의 2배로 늘었거든요. 새벽기도 나와서 기도하실 거예요. 기도 열심히 하시고 돌아가실 때 마음 가운데 평안이 있다. 그러면 그것이 첫 번째 기도 응답이에요. 왜 평안할까요? 왜 평안할까요?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어려움이 기도 전과 기도 후에 아무것도 표현하지 않았지만 내 마음 가운데 평안이 있다는 것이 뭘 의미할까요? 하늘 아버지께서 내 마음 가운데 그 모든 역경들을 넘어설 수 있는 하나님 본인 되시는 성령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들어오셔서 그것을 견뎌야 될 때는 견뎌내고 또한 참아야 될 때는 참아낼 수 있는 그 능력이 내 안에 성령 하나님으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는 평안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기도 응답이에요. 그 이후에 평안한 이후에 때로는 해결될 수도 있고 때로는 그것이 인내하고 1년, 2년, 5년, 때로는 6년, 7년을 기다려야 될 때도 있어요. 저는 얼마 전에 5년 동안 기도했던 게 여기서 다 말씀하기는 힘들지만 5년 동안 기도했던 게 이루어졌어요. 여기서 얘기하면 너무 장황하고 또 그것이 있기 때문에 얘기하기 그렇지만 5년 동안 기도했는데 거의 6년을 기도했는데 6년 만에 그것이 이루어졌어요. 너무너무 행복해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정말로 들어주셨구나. 5년이라고 하는 인내의 시간이 필요하면 내 마음 가운데 그것이 불안한 마음으로 그 5년을 기다렸을까요? 아니에요. 내가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평안한 가운데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어낼 때까지 기다렸더니 5년, 거의 만 5년 해서 6년 되었더니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어내셨어요. 그리고 시작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더 아름답게 만들어져 나가는 기도의 제목이 될 거라 지금 또 믿으며 그것을 기도해요. 우리 마음 가운데 기도의 제목들 너무나도 많을 거예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기도의 제목만 너무나도 많을 거예요. 대학을 들어가고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준비하고 결혼을 앞두고 있고 수많은 우리의 삶 가운데 다가오는 모든 고난과 역경들, 시험들, 어려움들 수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해 주셨어요. 구하라고. 구하래요. 간절히 울부짖으래요. 그러면 네가 가질 수 없는 것을 하늘로부터 성령 하나님을 너에게 부어주셔서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줄 뿐만 아니라 그 기도를 통해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됨을 더욱더 명확하게 알 것이며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평안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천국의 삶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허락해 주셔서 내가 가질 수 없는 성령 하나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채우고 그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가운데 평안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의 자녀됨으로 말미암아 더 깊이 있는 아들로서 딸로서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이 구하는 간청하는 기도의 삶을 통해서 자리를 통해서 이루어내시겠다고 성령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해 주시며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대요. 바이러스가 영향력이 있잖아요. 우리의 생명의 주관 되시는 성령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 이 성부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셔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를 한 형제 삼아 주신 성자 예수님, 생명의 근원 되시는 분이세요. 그분이 우리가 구하면 우리에게 들어오셔서 내 안에 내주하시고 나에게 평안을 허락해 주실 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 된 그 모든 모습들을 구하고 간구하고 기도하는 그 자리에서 날마다 확인하며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인생을 허락해 주신다. 오늘 말씀 가운데 약속해 주셨어요. 두 번째가 약속이었잖아요.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그 약속하신 분이 누구예요? 약속을 어길 수 없는 분, 신실하신 하나님이세요. 그 약속, 핸드폰 안에 있는 쿠폰 잊어버리고 못 쓰면 기간 지나면 끝나버리잖아요. 이 약속 우리가 꺼내서 쓰지 아니하면 묵혀져 있을 뿐이에요. 그러나 꺼내서 쓰면 그
그 모든 자리가, 기도하는 자리가 하나님의 아들 된 자리,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삶 가운데 모든 역경을 이기고 넘겨설 평안함으로 날마다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자리가 되어주신다.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그렇게 간구해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원하는 게 뭘까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셔서 우리에게 원하는 게 뭘까요? 우리가 오늘 5단원의 주제 제목이에요. 성령 충만한 사람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뒷장을 한번 넘겨보세요. 오늘 나눠준 거. 뒷장을 넘겨주면 성령 하나님께서 그렇게 간구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우리를 아들 삼아주심을 확인하고 또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기도하는 모든 것들마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세 번째 줄에 보면 예수님이 정말 마음의 주님으로 모시기를 원한다면 자기 마음대로 살 생각은 포기해야 합니다. 내 감정, 내 생각, 내 의지대로 사는 삶을 끝내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런 대가를 치른다고 해도 여러분은 성령 충만함을 구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간구할 때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시는 거, 그 이유가 뭐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인데, 성령 충만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막 뜨겁게 찬양하고 거룩한 척하고가 아니에요. 오늘 말씀처럼 내 감정, 내 생각, 내 의지를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기도하고 간구함으로 그 약속에 의해서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께 다 내어드려서 내 마음대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내 자유의지를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그 삶을 살아가기 위해 우리에게 간구하라고 하고, 간구하면 가장 좋은 곳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하시겠다 약속해 주신 거예요. 그러면 기도가 이제 점점 무서워지죠. 어린 초신자일 때 기도하면 하나님 나 이거 주세요, 이거 주세요. 하나님이 덥석 주실 때 있어요. 덥석 주실 때 있어요. 기도하니까 되네. 그때는 마치 기도가 이 도깨비 방망이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근데 조금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면 기도하기가 점점 부담되어질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내 본성을 거슬러야 함을 깨닫게 되어져요. 내 안에 있는 성령 하나님이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내 감정대로가 아니라, 내 기분대로가 아니라, 내 열정대로가 아니라 내 하나님, 내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대로 이끌어 가심을 기도를 통해서 깨닫게 되어지면 이제 기도가 점점 들어오지는 거예요. 내 본성을 거슬러야 하는 상황들이 우리가 영의 눈으로 보게 되는 상황들이 더 많이 연출되어지는 거예요. 내 기분은 에이 이러고 해보고 싶지만 기도하는 사람은 절대 그럴 수 없어요. 내 본성을 거슬러서 내 안에 있는 성령 하나님이 나를 통해 드러나도록 나를 내어드리고, 내 때로 내 감정까지도 내어드리고 내 기분까지도 내어드려야 하는 상황이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성령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렇게 역사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 보여지고 깨달아져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어오시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들어오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입술을 열어 간청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이제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부를 넘어서서 이제 청년부 정도 됐다면 이것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이것을 얻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가 아니라 그것은 2차적이에요. 첫 번째, 오늘 이거 하나님, 내가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고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분별해낼 수 있도록 순간순간마다 하늘의 지혜를 주셔서 선한 데는 지혜롭게 살아가며 세상의 악한 것에서는 미련한 자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는 우리 울청 식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진짜 기도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로 원하는 거, 바라는 거, 내가 원하고 바라는 이 세상의 것이 아니라 오늘 뭘 주신대요? 성령을 주신대요.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대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실 만큼 사랑하셔요. 그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간구했을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반문하며 그렇게 해주시겠다 예수님께서 약속해 주셨어요. 근데 그 가장 좋은 것이 뭐예요? 성령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모든 삶이 어두움의 또 다른 열매를 맺는 삶이 아니고, 죄된 어떠한 또 다른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고 성령 하나님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가장 좋은 것, 간구할 때마다 가장 좋은 성령 하나님을 주신대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어서 바이러스 퍼져서 나쁜 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의 영향이 끼쳐서
이 세상을 더욱더 아름답게 비춰나가고 우리 2020년 현수막 진짜 멋지게 만들었죠. 모델도 너무 좋죠. 이 뒷모습 누구죠? 어쨌든 진리 안에서 사랑으로 연합하는 그 자리까지 나아가기 위해 우리에게 간구하기를 원하셔요. 그리고 가장 좋은 것, 내가 구한 것 그 이상의 것, 최고의 것,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주셔서 그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차고 넘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낼 뿐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의 샘솟는 그 샘물이 울산 제일교회 청년보다는 강을 이루고 세상 가운데 나아갈 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 되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내기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간구하라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라고, 그 약속을 우리의 것으로 받아 누리는 사람이 되라고, 그 약속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됨을 기도하는 그 자리에서 더 명확하게 삶 가운데 확인하며 살아가라고, 그리고 그 기도 때문에 세상의 그 어떤 역경 가운데도 평안함으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오늘 또 기도하라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셔요. 일주일 하나님께서 또 오늘의 시간으로 일주일의 삶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거예요. 이번 주는 이렇게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하루하루 하나님과 교제하고 기도하는 시간들을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온전히 드려줄 수 있는 시간들이 더 많이 늘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길을 가다가도, 책을 보다가도, 또 무슨 일을 하다가도 시간만 되면 하나님과 교제하고 기도하고 그 기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더 많이 확인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천국의 평안을 우리 삶 가운데 더 많이 누리고, 또 내가 내 삶 가운데 내 감정, 내 의지가 아니라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이 일주일이 되도록 기도 자리를 더 많이 만들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울청 식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울청 식구가 기도로 서로 교통하여서 기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질 수 있는 우리 울청 식구들에는 우리 일주에 가는 삶을 우리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루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찬양드리겠습니다.